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하고 좀 다르게 시작할게요. 잠시 편하게 몸과 마음을 좀 이완해 주시고, 자, 의식을, 마음을, 주의를 우리 한번 정수리 쪽에 한번 이렇게 가만히 정수리를 한번 의식해 보겠습니다. 주의를 정수리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 이마, 뒤통수까지 한번 쭉 마음의 손길로 제가 이렇게 명칭하는 부르는 신체 부위를 이렇게 만진다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의식을 한번 자각을 한번 해보세요. 눈두덩이, 관자놀이, 두 눈, 양귀, 그 다음에 뺨, 광대뼈,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인중, 입술, 턱, 그 다음에 목 앞뒤로, 그 다음에 양어깨, 앞가슴, 어깨, 등 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배, 옆구리, 등허리, 그 다음에 양팔, 손, 하복부, 그 다음 대퇴, 그 다음에 종아리, 발목, 발끝. 자, 발끝에 가만히 의식을 발끝에만 가만히 둬보세요. 발끝에 뒀던 의식을 다시 발목, 종아리, 무릎, 대퇴, 하복부, 엉덩이, 아랫배, 등허리, 가슴, 양팔, 앞가슴, 등 뒤, 양어깨, 목, 턱, 입술, 인중, 코, 양뺨, 광대뼈, 그 다음에 귀, 뒤통수, 눈두덩이, 앞이마, 그 다음 정수리. 이번엔 정수리에 가만히 의식을 가만히 두십시오. 정수리를 가만히 자각하고 계십시오. 자, 이번엔 몸에 대한 자각을 가만히 둔 채로 어디든지 신체 부위 가운데 아무데나 의식을 거기에 둔 다음에 신체 부위 말고 신체 부위에 대한 자각이 있는 그대로 자기 주위의 공간에 그냥 마음을 한번 자각을 주의를 자연스럽게 한번 둬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두려고 하지 말고 내가 특정 신체 부위에 주의를 두고 있어도 내 몸 주변에 내 시야에 들어오는 이 공간에 자연스럽게 내 주의, 의식, 마음이 가만히 있어요. 그걸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내 자각 또는 주의, 마음이 내 시야 가득히 이렇게 어디에 특정하게 이제 초점을 안 맞추면 그냥 공기처럼 이렇게 내 자각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질 못해요. 이 자연스러운 자각을, 이 자연스러운 자각의 성품이 있거든요. 가만히 이건 내가 의도하거나 생각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늘 이렇게 온 우주에 편만해 있어요. 의식으로 꽉 차 있어요. 이 알아차림의 성품이 나를 언제나 이렇게 공기처럼, 허공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건 특별한 느낌이 아닙니다. 언제나 똑같은 느낌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고 있다? 그냥 살아있다는 그냥 막연한 존재의 느낌이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그냥 평범한 느낌이에요.
텅 비어 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혹시나 갑자기 조금 멈출 때, 시간이 좀 있을 때 가만히 이렇게 자각하고 있는 성품 자체를 그냥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공 속에서 자기 혼자 공회전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말로 표현하자면. 특별한 느낌이 아닙니다. 어쩔 때 이게 강렬하게 자각되기도 하고 희미하게 자각되기도 하는데 그 느낌의 정도는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는 제로예요, 제로. 아무 느낌 없어요. 아무 알매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 지금 제 목소리가 이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의자에 있는 엉덩이 느낌도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안에. 지금 저 창밖에 무슨 사이렌 소리도 저 바깥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이 활짝 열린 공간에 출현하고 사라지고 출현하고 사라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런 경계들, 느낌, 소리 이런 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이것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미 있는 이대로예요. 언제나 늘 이렇게 있었어요. 여긴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어제 1시간 전 아까 무슨 일 있었지? 여기서 그냥 드러나는 그림자예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 일만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한동안 여기서 가만히 쉬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유도하는 이게 잘 되시는 분이 있는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언제나 이 평범함입니다. 이게 평상심이에요. 아무 일 없는 자리예요. 여기 가만. 이건 그래서 나라는 느낌이 없는 나예요. 그냥 활짝 열려 있어요. 아무것도 가로막거나 붙잡지 않고 모든 게 자유롭습니다. 이게 자유자재. 자유자재는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나하고 대상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유자재란 건 뭐냐면 모든 일이 이것으로 말미암고 이것이 저절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대상의 변화가 오고 갈 뿐입니다. 한동안 하루에 5분, 10분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세속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계, 바깥에 있는 경계, 사람, 자기 내면의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에 흔들리거든요. 그때 자칫하면은 이 늘 있는 이것을 자기가 깜빡 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잠시 멈춰서 제일 그때 갑자기 내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버린 것처럼 어떤 강력한 경계나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경계에 끄달려서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체적 감각 또는 호흡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신체적 감각은 지금 경험하는 거거든요. 숨도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볍게 그걸 알아차림해 보세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면 그건 조작이 되고 여기 이렇게 있음을 이건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한동안 이것을 어떤 경계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오해해서 이건 경계가 절대 아닌데도 가끔 이걸 느낌적으로 어떨 땐 분명한 것 같다, 어떨 땐 희미한 것 같다, 어떨 때는 내가 분명하게 이걸 알거나 꽉 잡은 것 같은데 어떨 때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건 뭐냐면 아직 이것을 경계로 착각하고 있는 아직 그 미혹에서 아직 못 벗어난 겁니다. 그럴 때 방편으로 잠시 5분, 10분 신체 감각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쉬어서 안심이 돼야 돼요. 다시 산란해지거나 아니면 이 선공부에서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혼침이에요. 그냥 무지 목매에 빠지거나 혼침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들떠버리는 거, 산란한 거. 그러지 않고 언제나 그냥 가볍게 깨어 있으면서도 마음의 어떤 특별한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고 그게 성성적적이거든. 적적이란 말은 그냥 어떤 특별한 신경 쓰지 않을 때 상태가 적적이에요. 그런데도 멍청하지 않고
잠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가볍게 깨어 있는 거예요. 기분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편안한 상태. 그래서 가끔 5분, 10분 여기에 이렇게. 근데 이걸 또 하나의 경계로 성성적적이라는 어떤 상태로 딱 이걸 오려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모든 걸 지금 허용하고 있거든요. 가끔 몸이 피곤하면 여기 육체적 피로 졸음이 옵니다. 그때 여기서 그냥 가볍게 잠들면 돼요. 잠자기 전에도 가볍게 이렇게 자기 몸을 한번 자각해 본 다음에 언제나 내 주위를 떠나지 않는 이 성품을 가볍게 자기가 느끼고 있는 자도 이 성품이요. 느껴지고 있는 것도 이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이 성품을 자기가 자기를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자각의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진정한 윗바사나거든요.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을 날카롭게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경계와 경계 아닌 것. 경계와 경계 아닌 것은 결코 둘이 아니거든요. 경계 아닌 것 속에서 경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꿈처럼 환상처럼. 근데 우리는 기존에 이걸 모르는 이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 저 경계가 실제인 줄 알아요. 그리고 늘 이렇게 배경처럼 있는 것은 없다고 치부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걸 미혹했다고 하는 거예요. 헤매고 속는다 이 말이에요. 속아서 헤맨다 이 말이에요. 자, 어차피 헤매봤자 여기입니다. 예? 하지만 말로만 여기 불성이 나한테 있다. 그거 말로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림의 떡은 배를 부르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직접 경험해봐라. 이건 직접적인 길이다 이거예요. 직접적인 체험이다. 나와 이것 사이에 어떤 간접 송신소나 중개탑이 있으면 안 돼요. 탁 그냥 직접적으로 탁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이처럼 달라붙는 이 생각, 이 의문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한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각의 힘이 나머지가 없어야 돼요. 나머지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의심이 있거든요. 그 의심도 자각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의심하는 자기는 엄연히 따로 있다고 그래. 이게 우리 불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무상, 무와 고예요. 무상과 무와에 밟지 못하면 고예요. 분리된 개인이란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 개인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에 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텅 빈 이 자각 알아차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가 아닌 것은 끝없이 변해요. 우리의 신체 감각, 우리 느낌, 감정, 호흡 다 변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혜가 한번 뒤집어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실체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언제나 똑같다 이런 것도 이거는 그래서 참 이게 조심하고 어려운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경계가 있는 줄 착각합니다. 자, 이 안에 이 감을 언제나 잃지 마십시오. 이게 한 10년, 제가 10년 정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엔 이걸 놓치고, 처음에 어떤 모종의 체험 순간에 여기서 수반되는, 여기서 드러나는 황홀한 느낌이나 어떤 특별한 느낌에 자기도 모르게 그 초점이 가게 돼 있어요. 주의 집중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게 초점이 우리 사진 잘 찍는 사람 보면 배경을 흐리게 보고, 배경을 흐리게 만들고, 포커스에 딱 초점을 맞추면 뒷배경은 흐려지고 그 초점에 딱 맞춰진 대상만, 피사체만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걸 우리는 분명하다고 하는데 이 선의 입장에서 그게 오히려 매해진 거예요. 언제나 텅 비어있고 어디에도 초점이 가 있지 않은 늘 여여한 이 마음, 이 의식, 이 자각이 언제나 그게 나의 본래 면목이다. 거기서 나라는 게 강하게 의식되는 거예요. 피사체가 나라는 대상이 강하게. 그래서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사념체의 대상은,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상하다. 그 무상은 왜냐? 그게 무아이기 때문이야. 나라고 할 게 없어요. 실제는 뭐냐? 전부 잘못된 자기 생각이 만든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 그거를 알아차리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차리고 깨닫지 못하면 그게 불만족, 고통이란 말입니다. 다른 묘한 놀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신통 아니에요. 남이 갖지 못한 재주 부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자각의 성품 안에서는 절대 배제되는 게 없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체험 이후에 자기가 알았다고 한 이후에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여전히 두 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분노는 도가 아니야. 이 도를 공부했으면 마음이 편해져야 되고 맨날 기뻐야 되고 맨날 행복만 있어야 되고 그게 무지몽매함이에요. 아닙니다. 다 나한테서 나왔습니다. 이 공부하면요. 초창기에 좋았던 시절은 어떤 사람 몇 초만 좋아요. 어떤 사람 몇 분이고 운 좋은 사람 몇 시간 가고 정말 복 많은 사람들은 며칠, 몇 주, 몇 달 정도 갑니다. 예. 경험이란 것은 반드시 생주임해라는 겁니다. 절대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그 깨우침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예? 깨달음은 번쩍하는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 번쩍번쩍은 많아요. 근데 그 번쩍번쩍을 통해서 뭐냐? 이 영원히 변함없는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눈이 나머지가 없는. 그 다음에 그 좋은 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거는 물리 법칙이에요. 추가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왜 선에서는 좋은 것도 불교 선뿐만 아니라 불교의 기본이 뭐냐면 좋은 것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것도 거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뭐냐면 그게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내가 어떤 통찰이 생겼어. 이제 내가 모든 의문이 해소된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지견에 딱 달라붙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반대로 갑니다. 자기가 알았다고 하면 모르는 쪽으로 가고요. 이거 좋고 나면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왜냐하면 10중8구 우리는 좋은 느낌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고요가 찾아왔다, 편안함이 찾아왔다, 무슨 어떤 희열, 환희가 찾아오면 반드시 거기에 집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 직접적인 길은 자기가 다 가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지도책, 아무리 좋은 여행 답사기 있어도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 돼요. 예? 자기가 길을 잃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길을 자기가 그래서 시행착오 없이 그거 안 됩니다. 시행착오 반드시 겪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거 아는데 왜 체험했는데 이렇습니까? 체험했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이게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예전에는 못 느끼고 못 봤던 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지 못한 사람도 오히려 더 이렇게 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걸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깨달음 뒤에 미혹이다, 온갖 표현을 해요. 연옥이다. 모든 종교 전통에 다 이 과정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래서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과정에 그 지경에 떨어져 봐야지 이제 그게 납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선입견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완전히. 그동안 자기를 가리고 있었던 모든 게 장애예요. 그 배웠던 거, 수행했던 거, 그 장애입니다. 그거 부처님은 6년 동안 그 헛수고를 깨달았던 거예요. 헛수고. 그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감정이나 불편한 경계의 침범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번쩍하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하는데, 이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요, 그러면 그때부터 걱정돼요, 그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 나중에 흔들릴 거다. 알거든요.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그 당시에 왜냐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의 그 있는 거기선 지금 막 내가 이걸 알았어 하면서 막 그래요. 그때 오히려 얘기도 안 통하고 그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막 이렇게 산란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좀 지나보면 알아요. 말과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 장애물이 일시에 타파된 것 같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함부로 나와요. 그걸 객기라고 하거든요. 객기불이에요. 한 소리 한 거, 저희가 그러면. 또 반대편에 뭐냐면 아주 이게 더 깔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우울해지거나 더 비참해지거나 왜냐면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게 아니었거든. 뭔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원했는데 이건 너무 평범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이렇게 막 하다가 나중에 그 기운이 사라지거든요. 이건 마치 그거에 휘발유와 같아요. 확 하고 확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한 체험을 한 사람들 또는 외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확 하면 에너지가 확 타오르기 때문에 확 한다고요. 그땐 좋지. 근데 확 꺼져버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다 보면 그러면 그때 와서 아유 그런 근데 그것도 경험해 봐야 돼. 또는 너무 이렇게 좀 음성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뭐냐면 더 이렇게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의문 속에 다시 길을 잃게 되는. 그래서 이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선에서 무사자오는 심화 외도다. 스승 없이 깨달은 사람 외도라는 소리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뭐 스승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양극단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셀파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히말라야에 올라서 깃발 꽂는 사람들은 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히말라야를 수백 번 미리 올라가 본 사람은 길잡이들이에요, 셀파. 근데 그 사람들은 이름을 안 남겨요. 도화만 준다고, 도화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깃발 꽂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사람들은 올라가지만 깃발을 안 꽂는다고. 근데 자기만 올라간 줄 알고 착각한다고요.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특별한 이 법은 열애가 깨달은 법은 열애가 만들어내거나 열애가 태어나건 태어나지 않건 본래 있는 법이라고. 그래 법법 본래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본래법이에요. 특별한 법이 아니에요. 모든 부처님이 갔던 옛길을 내가 발견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걸 고로라고 그래. 고로. 옛거울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언제나 경험했던 자기 자신이 무슨 특별한 거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절대 안 믿어요. 너무 왜곡이 심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욕망하는 것들을 전부 투사했어요, 여기다. 예? 행복, 기쁨, 자유, 뭐 성취, 이런 거 깨달음, 신, 거기다 다 투사해가지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기독교만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불교도 똑같이 깨달음이랑 우상을 숭배해요. 자기의 지금 현재는 이거는 썩어 빠진 거고 부정해야 될 거고 애거고 업식이고 이렇게 자기가 이름표 붙이고 저쪽에다 딱 붙여놓고 이것 말고 저거 그게 이분법이에요. 불법은 불이법이에요. 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자기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그래 공부하는 사람 솔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 울분, 짜증, 공포, 불안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 깨달음은 딴 거 아닙니다.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게 사라져야지 깨달음인 줄 알아요. 진짜 다 거기에 속았어요. 뭐 제팔 무의식 어디 가서서 한 점의 망념이 없어야지 깨달음이다. 사람들 다 그런 걸 원해요. 그게 이분법이란 건 절대 안 들어가요. 제가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 가운데 아마 대부분이 자녀를 가져봤을 텐데 자기가 낳은 자녀인데 어디가 모자라.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 내가 낳은 모자란 자식들이에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을 그래서 관념적으로 깨달으면 그게 안 돼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외면하고 싶어. 피하고 싶어. 근데 피할 수 없어. 내 자식이라니까. 자심중생 서원도란 말이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수많은 중생들이 있어. 다 내가 낳았어요. 그게 자유자재예요. 우리는 그런 거 싹 쓸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게 아상이에요. 네? 괴로움도 없고 기쁨, 슬픔도 없고 불행도 없고 희희낙낙 그 복 맞은 사람들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열한 감정, 그거 하나하나까지 그 감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어요. 이 깨달음이 성숙해지면,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게 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반대쪽이 뭐냐? 자비예요. 자비는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한 중생들, 그게 아닙니다. 비자가 슬플 비예요. 슬퍼. 연민이에요. 연민. 내 자식인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못 받아들이면 그게 자비의 비예요. 그래 가까이 가. 그리고 끌어안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뭐냐? 그게 진정한 용서, 참회예요. 참회. 머리로 공부하면 안 돼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주 또렷해요. 아주 또렷해. 그래서 지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성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멈춰요. 그게 건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지혜라고, 마른 지혜. 그래가지고 다 똑똑해. 법과 법안이 경전에 해박해. 그거 가지고 근데 해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체는 뭐냐면 아무 실체가 없어요. 쥐고 싶지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절대 쥘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진실로 이게 텅 비고 제한이었고 이게 명료해지면 그때 남은 건 뭐냐면, 그걸 억지로 말하자면 사랑과 자비,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때 되면, 이제까지 이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뭐냐면 전부 다 뭐냐, 이고 등락이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서, 예? 이 고통 없는 즐거움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고 등락해서 마침내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깨달음, 이 눈앞에서 자기의 성품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게 마른 지혜 수준이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체화가 되지 않았어. 근데 체화해야 되는 과정 중에 참 씁쓸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진짜 고통스러운 과정. 죽을 고비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그 벗어나려고 했던 그 고통을 떠나서 이고에서 락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등락의 길이 어디냐면 다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부도도 결론이 뭡니까? 입전수술. 현실을 떠나서,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 했잖아요. 출세간의 목표가 아닙니다. 다시 세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교의 상징은 딴 거 아니에요. 원위치 하는 거, 원위치. 보살은 그래서 깨달은 중생이라고요. 그래서 성문, 연각, 소승을 폄하 아닌 폄하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공부가 아니라 반쪽짜리 공부라고. 항상 둘러봐. 깨달음과 무명을. 아닙니다. 진실로 보살의 길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랄 게 없어요. 일체 중생이 똑같. 그게 동체 대비심이에요. 내 자식과 같아.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없어요. 저거 환상이야. 다 세상은 마야고 환이야. 그게 마른 지혜예요. 색이 그대로 공했으면 공이 그대로 색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는
이걸 결론을 빨리 내리고 싶죠. 아닙니다. 결론 내리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 분별에 떨어집니다.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이 마음 뭐냐, 분별 이전에 초심이에요. 초심. 초심. 공부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히려 공부 안 한 사람 비슷하게 공부한 흔적의 때가 지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무거운 짐 내려놓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지고 짊었던 그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참 우리가 질병을 만났거나, 이 공부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문제라도 좋습니다. 또는 언젠가 여러분도 반드시, 제가 여러분 신년 운수는 못 봐드려도 제가 분명하게 예언해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늙을 거고 지금보다 병들 거고 반드시 죽을 겁니다. 제가 복채 안 받고 여러분의 평생 운수를 말씀드렸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밖에 여러분한테 남은 일이 없어요. 항상 그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공부에 취해서 살지 마십시오. 이거 고급침이 되면 안 됩니다. 진실로 왜 무상이 중요한 줄 압니까? 무상을 뼈저리게 느껴야지만 이 순간이 질적으로 변해요. 기적이에요, 기적. 모든 순간에 기적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그 순간마저도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상함을 진짜 무상함을 뼈저리게 못 느낀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영원한 그 착각은 그게 아예요. 영원한 내가 있다는 그 착각. 그러다가 진짜 해야 될 공부를 놓치게 됩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이 놀라운 이 지금 이 순간에 이 기적, 이 희열조차 않은 희열,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이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불방일이에요. 또 감각의 대상에, 욕망에, 정신 크게 늘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공부 좀 됐다고 다 늦은, 그게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이건 물리하고 똑같아요. 이 에너지가 쉬어지기까지 일정 시간 걸립니다. 단박에 멈추는 일은 없어요. 그 물리법칙을 벗어난 거예요. 참, 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 여기서 자기 좀 봐달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카펫 뒤집어서 슥슥 탁.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위선이라고 있어. 내가 나 못난 자식. 내 감정이에요. 내 느낌이고, 내 생각이고. 이건 부처님도 못 도와줘요. 그때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그 감정,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자맥질을, 옛날 선시 가운데 그거 있어요. 저 창룡굴 속에 들어가서 그 교령 턱 밑에 있는 여의주를 뽑기 위해서 그 깊은 물 속으로 몇 번을 들어갔던가, 뭐 그런 선시가 있습니다. 공부가 이게 주식 시세 사람들 이렇게 안 돼요. 주식 시세도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 공부, 이거 불교 대학에서 기본 가르치는 게 나중에 보면요 참 웃겨요. 막 예전에 기초부터 막
불교 길라잡이부터 해서 막 사찰의 구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무슨 뭐 소승경전, 대승경전, 어록에 인도 명상가 책에 뭐 무슨 철학에 많이 한 것 같죠. 나중에 돌아가요. 간단하더라. 사성제만 알고 사성제 8정도. 예? 그거밖에 없어요. 삼법인. 그냥 불교대학 1학년 기초예요. 그 다음에 사막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부가 아니라고. 개정이에요, 개정. 예? 진실로 이 사실을 본 사람이 세속 사람들 눈에 어긋날 짓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건 분명히 그 사람 공부가, 이 공부한 사람 가운데 인격적으로 완성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 경허선사가 대표적인 예고, 미국 같은 데 보면 초감 트럼프 같은 사람. 그래,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미국 서양에서는 크레이지 위즈덤이라고 그래요. 미친 지혜다 그래서 미친 광기 어린 지혜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이 자리에는 도덕성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인격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실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조복이 될 겁니다. 습관, 욕망, 조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젊을 때 공부하라는 소리가 그겁니다. 이 오래 익숙해진 여기서부터 풀려나려면 그만큼 시간 걸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됐던 것들은 그거 돌리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경허집에 보면 경허선사가 저 화엄사 갔다가 뭐 무슨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핑계처럼 수신결에 있는 말 해서 바람은 그쳤지만 물결은 아직 잠자지 않는다. 자기가 예전에 막 어렸을 때 그런 데서 익혀가지고 아직 습기가 남았다는데, 근데 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법도 아닌 법도를,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명료하거든요. 모든 자기 욕망에 대한 자각이 돼요. 그리고 그 자각을 통해서 뭐냐면 모든 대상 경계, 그 욕망도 대상 경계잖아요. 탐진치가 그게 원래 번뇌망상 본공이라는 걸 알아요. 예, 우리의 어떤 식색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원래 공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물론 끄달립니다. 예? 우리의 조건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끄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끄달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개거든요, 개. 예? 저절로 그렇게, 그게 자성의 개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경계에 끄달려다 가지 않으면 고요해진단 말입니다. 따로 맨날 정해놓고 시간 지켜서 선정 닦지 않아도 그게 진정한 자성이고, 그 선정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요해지면 스스로 갖춰진 지혜가 나와요. 이거는 그냥 명징한 알아차림의 성품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 요소가 조금 때가 남습니다. 그게 이제 서서히 극복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렇게 포커스가 지나치게 이쪽에 맞춰져 있는데, 이 포커스가 우주 전체로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등하게 이렇게 보여진 가운데 인연 따라 이제 착착착 그 능력을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참, 이 공부. 그래서 진리 앞에 겸허하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내가 소유하고 내가 휘두르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그것을 자기가 증험해 봐야 돼요. 일상생활 가운데 턱턱턱 걸립니다. 걸려요. 나라는 물건 하나가 있어가지고 턱턱턱 걸려요. 턱턱턱 걸려. 그때 정신 차려서, 그게 오래된 우리 일상적인 습관들이 제일 오래된 습기예요. 여러분이 걷기 위해서 몇천 번 쓰러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걷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의식적인 겁니까? 그런 것처럼 쌓여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 그래, 공부. 이 길에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공부는 쉽다고 말하지만 이 길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공부가 어렵다고.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깨닫기는 단박에 깨달아도 그 깨달음이 완성되기까지는 이거는 시간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30년 하시라고요. 예, 사람들이 그냥 괜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야, 참 그럴듯한 말이구나 했어요. 근데 저도 어느새 10년을 지냈거든요. 예. 그러고 나니까 예전에 알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이런 게 공부고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그런 말. 예. 어느 분이든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분한테 찾아갔대요. 저보다 선배이신 분한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공부길에 들었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안 그래도 몽지 선생이 10년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평생 해야 됩니다. 역시 그게 공부 오래 한 사람하고 얼마 안 된 사람하고 차이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럼 뭐야? 평생 수행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래서 이게 수행도 아닌 수행이에요. 예. 진짜 공부라고요, 진짜 공부. 또 괜히 오늘 제가 센치멘탈해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원어심려 서문. 오늘 서문 좀 끝내죠. 서문만 오래 붙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분단에 1시간씩 하면 이거 한 5년? 10년 걸릴 거예요, 이 책 공부되는데. 자, 22쪽에 우리 서문 둘째 문단입니다. 설산의 대사문은 지혜와 말솜씨가 끝없이 깊고 넓었다. 설산의 대사문. 우리 설산 수도 해가지고 부처님이 히말라야 그쪽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석가모니를 가리키는 말인데 지혜와 말솜씨가 끝없이 깊고 넓었다. 300여 회에 걸쳐 근기들을 틔워주신 그 말씀은 심원하고도 활달하였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법회를 여러 군데 했잖아요. 화엄경은 어디서 몇 회 해가지고 그 법회가 열린 장소에 따라 몇 회 다 모으면 49년 한 300회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근기들을 틔워주신 그 말씀은 심원하고도 활달했다. 심원하다. 헤아릴 수 없이 깊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활달하다. 텅 트였다. 예. 그 말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근기를 틔워주신 그 심원하고 활달한 말씀이 뭐냐 하면 말없이 이게 그 말씀이다. 영산회상에 꽃든 소식이다. 그게 근기를 틔워주기 위해서 심원하고 활달한 그 소식이다. 이 글에 쫓아가가지고 여기에 뭔 뜻이 있는가? 물론 그렇게도 돼야 됩니다. 설통급 종통이라고 그랬어요. 육조단경에도. 설도 통하고 이 종제도 통해야 된다. 근본에도. 이게 참 힘듭니다. 분명히 자기는 종지는 통했지만 설이 통하지 않은 분도 있고 설은 통했지만 종지 안 통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설통급 종통이에요. 근데 종지에 통하면 어떤 식으로든 설하게 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은 전부 다 최고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 최고 학력이에요. 그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분의 말씀을 듣고도 박사학위 가진 분도 깨달았어요. 3년을 그 학문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고도 공부한다면 그게 배우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게 이 공부 인연인 겁니다. 공부 인연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부처, 두 부처, 세, 넷, 다섯 부처에게만 선근 인연을 심은 게 아닙니다. 공부해 보면요, 울 일 많을걸요. 좋아서도 울고요, 괴로워서도 울어요. 그래 평등하지. 그게 비예요. 슬플 비자거든. 슬픔이 없는 슬픔이에요. 깨끗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우리 카타르시스라고 하잖아요. 정화가 된다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이 공부 때문에 앞가슴을 자기 눈물로 적셔요. 그래 공부 우습게 보는 사람도 참 한심하고, 또는 공부에 붙잡혀가지고 구속된 사람도 참 불쌍해. 중도가 그리 쉬운 게 아니라, 중도는 바로 자기예요. 자기 처신을, 자기 꼬라지 바로 하는 게 견성입니다. 내 꼬라지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 이게 일체 망성으로 번뇌 망성 덩어리구나. 그래서 한계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그때 이거 버리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초기에도 열반을 성취하면 다 죽는 줄 알았다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못난 자식도 내 자식이라니까. 어디 하나 없는 자식, 부족한 자식. 그게 사랑잡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벌거숭이 어린아이처럼 본다. 처음에는 자기라고 하는 조그만 자기 마음속의 그 대상들, 나중에 점점점 이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대자재를 갖추어 열었다 닫았다 폈다 말았다 하면서, 지금 대자재를 갖추어 열었다 닫았다 폈다 말았다, 이게 뭐냐면 죽이고 살리고 줬다 주고 뺏고예요. 음과 양이에요. 저 주렴기의 태극도설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음 일양 위지동, 위지도라고 그랬어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한 것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 근데 우리들은 딱 절반 잘라서 네거티브는 싫어, 파지티브. 음은 싫어, 양만. 그게 이 태극이라는, 왜 번뇌 그대로 보리라고 하는지 몰라요. 중생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지. 태극이 그대로 무국이에요. 이 이원성이 그대로 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원성의 한쪽만, 밝은 면만, 좋은 면만, 그게 법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법집은 왜 생겨? 아집 때문이지. 내가 있으니까 좋은 것만 하고. 이 마음 공부에 이 나중에 결국엔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면은, 지혜가 저 전등의 밝은 빛이라면, 자비는 저 빛에서 나오는 온기예요, 온기. 그것만이, 빛만 있고 온기가 없거나 온기만 있고 빛이 없으면 생명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 우리 태양빛 같은 거 보면, 겨울철에 보면 확실하게 실감 나죠. 밝은 햇빛 막 저 텐마루에 앉아서 햇빛만 쬐고 있어도 몸이 녹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와 자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지나치게 이제 우리 선에서는 지혜만 강조한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 나중엔 결국에 뭐냐, 남는 거 없어요. 지혜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본래 있었던, 생겨먹었던 이대로의 자기 자신의, 이게 만족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무의식에 깔려있는 거,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의 못난 부분을 어떻게 마치 성형수술을 하는 것처럼 깎아내고 다듬으려고 하는데, 그걸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작. 아닙니다. 어떤 만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을 성취를 통해서 만족되는 것은, 그건 반드시 유의법이기 때문에, 인과법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인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 간단한 도리를 이해 못해요. 원하는 게 사라지는 게 만족이라는 사실. 그냥 지금 있는 이대로 그냥 아무 조건 없는 만족이에요. 조건 없는 만족. 만약에 나와 대상이 아와 법이 실체라고 집착하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든 법이든 이것들은 일정한 모양, 영원한 게 없잖아요. 이 무상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무상이기 때문에 고란 말이에요. 근데 무상 그 자체에 만족해버리면, 무상이 그대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궤변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람도 지쳐 잠들면 그 고통이 사라져요. 그게 무상이에요. 그 사람한테 안식이라. 예. 평생의 고뇌가 그 잠 속에서, 또는 친구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친구들의 위로받으면서 그걸 잠깐 잊어요. 원래 뿌리가 없잖아요. 예. 다 내 자업자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의 힘이에요. 이 지혜와 자비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광명이 안개, 요즘 보면은 저 금정선의 안개가 많이 펴 한참 추웠다가 따스해지니까 그런 것처럼 본래 뿌리가 없어요. 햇빛 비치면 또 싹 사라져. 그런 것처럼 무상하기 때문에, 그게 무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에 집착하면 좋은 게 무상하게 사라지니까 보라고 그러죠. 근데 나쁜 것도 이 무상하기 때문에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일양, 위지도예요. 한번 음했다가 한번 양하는 것이, 그것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 절대 쪼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자재를 갖춰 열었다 닫았다 폈다 말았다면서 비밀스럽고도 그윽하게 들춰내지 않은 것이 없었다. 마치 부처님의 설법하는 것을 비유한 것 같은데, 이걸 도의 작용으로 펼치면 마찬가지입니다. 굽혔다, 펼쳤다, 굽혔다, 이거밖에 없어요. 네. 오고 가는 거, 생멸 그 자체예요. 그러나 유독 이 일에 많은 한 글자 한 획도 그을 수 없었으니, 이 일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을 믿질 않아요.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그 마음이 이걸 가린다는, 그것이 깨달음이란 걸 몰라요. 본래 이렇게 있다는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데, 근데 자꾸 찾으려고 하면 벌써 찾으려는 마음 때문에 두 조각이 난 거예요. 뭘 찾아야 될 대상이 있어서 우리가 찾는 게 아니란 걸 사람들 몰라요. 찾으려는 마음 때문에 없던 대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조사는 뭐라고 했냐면, 불법, 어떤 놈이 너한테 그따위 삿된 걸 가르쳐 주냐.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찾잖아. 그게 무슨 무지를 예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이 공부를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는 안 맞죠. 제가 며칠 전에 등산 갔다가 어떤 버스 기사분하고 종점에 오지에 저녁 때 산에서 길 잃고 헤매다가 저녁 늦게 내려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저녁 늦은 시골에 아무도 승객이 없어서 저랑 둘이 있었는데, 그래 심심하니까 그 버스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말을 걸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자기 카톡 온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일 모레면 70인데 40대 여인들하고 등산에 산악회 가서 꼬셔가지고 못 잤다 이런 얘기하면서, 다 알죠 하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다 은퇴하고 뭐 해서 뭐 남은 게 뭐 있어요 뭐 하고 뭐 그런 거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상한 놈인가? 왜 저러지? 뭔 얘기하려다가 일로 빠졌지. 선생님 뭐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봐요. 뭐 그랬어요. 그분이 선생님이 스님인가 아닌가 떠올라 그랬거든요. 제가 등산복 촬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세계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저도 저만의 세계에 갇혔다는 그분 보면서 느꼈어요. 아니 70 먹으신 분도 저런데 그러나? 저는 이 공부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 공부에 관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냥 똑같은 꼴이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들어가죠. 무슨 상상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말하지 말자. 믿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면에서 외로워져요. 그래서 도반이 그리운 이유가 그거예요. 이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냐 이거예요. 예? 누가 이 소식을 알겠냐. 예?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만은 한 글자 한 획도 그을 수 없었어요. 입적을 못해요. 지극한 성인의 큰 생각이며 지극한 신령의 현묘한 창고라고 할 만하다. 뭐가? 이게 지극한 성인의 큰 생각. 큰 생각이란 뭐냐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생각이에요. 예. 장자에 보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너무 큰 모양은 보이지 않고 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예. 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하. 왜냐면 이건 한계가 없어요. 나머지가 없어. 둘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안다 모른다라 이 두 가지 갈래를 애초에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하랩이라도 입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극한 성인의 큰 생각이며 지극한 신령의 현묘한 창고다. 왜 현묘한 창고냐? 여기 다 있어. 여기서 다 나와. 우리 뭐 교리적으로 아레아식이라고 종자, 함장식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 다 있어요. 예? 요즘 뭐 저 융 같은 사람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다. 인류의 모든 진화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우리의 무의식적인 흔적들이 여기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맞아요.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나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한 것 같아. 생물 시간에 그 얘기가 왜 귀에 나오지? 인간은 파충류, 인간은 원래 꼬리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물의 진화 과정을 개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라고요. 이 부분이 인류 역사에, 왜냐면 인류 역사의 축약판이잖아요. 내 DNA에 인류 진화의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나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 온 우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건 전부 망상이지만 그것도 그럴듯해.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여기 다 있어요. 내 경험 속에 다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을 깨달을 때 일체 중생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보고 다 안다 하셨던 거예요. 왜? 내 마음 벗어나서 일체 중생의 마음이 따로 없어요. 오직 이 한 마음이라. 이 한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무슨 수작이 필요하냐고요. 그 어리석음을 깨질 뿐. 그래서 이건 절대 얻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다 끊어졌을 때 문득 그제서야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방법 찾고 구하는 한 여전히 둘로 구할 대상에 있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하려는 마음이 없는 대상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악지악각이라고 했던 거라. 그것 청소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요. 오랜 세월이. 그리고 그래서 설사 이 소식을 조금 알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그 잡다한 그 아르마리가 이걸 번번이 가로막을 거다. 그게 소지장, 아르마리의 장애다.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여행 떠나는 사람은 불필요한 짐을 지면 안 된다. 옛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짐이 단촐해야 돼. 짐이 단촐해야 돼.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캐리어 2개, 가방 뭐 어쩌고 끌고 못 갑니다. 네.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아무짝에 쓸모없어. 뭘 몰랐을 때 그게 금덩어리인 줄 알았죠. 깨닫고 보면 똥덩어리 여기 나와요. 원호 저도 여기서 처음 봤어요. 금시법이라고 그랬어요. 모를 때는 금, 알면 똥이다. 불법은. 원호 스님은 동산 법연 스님께 법을 얻은 분이다. 저번에 지난 시간 했습니다. 5조 법연. 그러니까 원호도 지가 안다고 그랬어요. 스승 부정했다니까.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인데 학교 선생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학교 선생 가르치기가 제일 어렵다. 진짜 말 안 들어요. 학교 선생님. 네. 진짜 말 안 들어. 고집은 얼마나 센지. 진짜 센 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 완고한 그 생각을 돌이키는 게 참 융통성이 없지.
그 법을 얻은 분이다. 그 원어극근도 죽을 병을 앓고 난 뒤에 자기 허물을 돌아봐서 그게 하심이에요, 하심. 진짜 요즘 참, 진짜.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은, 그래서 왜 선남자 선녀인 착하다. 옛날에 정일선 선생, 저 남선 정일선사가 맨날 그랬어요. 선남자 선녀인 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야 되니까. 진짜 이건 착해야 돼. 세속적으로 착한 사람도 착해야지 이 공부예요. 육조에는 그 육조 스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인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육조 스님 그 앞에 일대기 간략하게 나온 그것만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버지를 일찍 잃고 홀어머니 모시고 어릴 때도 봉양해서 그 고 아니겠어요, 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특별히 뭘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게 공부긴 공부죠. 예? 그 하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를 겪어보거나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뭐냐면 큰 고 끝에, 예? 공부고 뭐고 몰라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고를 통해서 회심한다고요. 마음을 돌이킨다고. 안 그러면 한번 큰 코를 한번, 제가 임자를 만나야 된다는 소리 하잖아요. 임자를 못 만나서 사람들이 저렇게 그런 거지. 임자를 제대로 만나서 한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돼. 자기라고 하는 물건이. 그 뭐야, 혹시 라즈니시 책 읽어보신 분 보면 사라하의 노래, 거기 보면 사라하가 뭐냐면 그 뭐야, 남인도의 그 인도의 그 뭐 나란타 불교대학 무슨 학자인가 학 뭔가 그래요. 승정인가 뭔 그래. 근데 그 계급은 브라만이고, 그 대학자였어요. 존경받는 학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리에 대한 탐구심 때문에 어느 날 우연히 화살촉 만드는 불가촉 천민 여인을 만난다고. 지금도 인도는 남존여비 엄청 심합니다. 여자는 시집갈 때 지창금 필요해요. 그래서 딸라면 죽였어요. 돌에 눌러놓고. 왜? 돈 들어가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깜깜했던 시대에 그 계급 카스트도 다른 화살 만드는, 근데 이 여인이 탄트라 밀교의 스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승정이 그 여인한테 가가지고 그 여인의 말에 감복해가지고 다 버리고 이 여자랑 같이 살면서 화살 만들어. 그걸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집어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폰만 잡는다고, 폰만. 공부한답시고 그게 수행자 암아니에요. 폰만. 저도 그랬어요.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선빵을 하면서 그 흔적이 지금 깎은 머리예요. 도인풍이 있었지, 도인풍. 그리고 폰만 잡는다고. 깨달은 척 하지 말고 진짜 깨달으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안목이 밝고 틀이 활달하여 마음이 툭 트였고 말이 완벽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지식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보십시오. 천년 세월을 견뎌냈어요. 왜 우리 눈앞에 이 책이 왜 여기 있죠? 이분의 법이 그 세월을 견뎌냈다고. 지금 아무리 잘났다고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책을 냈으니까 몇 년이나 남아있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시간에 이 축적된 시간에 이 단련을 견뎌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옛부터 전해오는 것은 그 허술하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방편만 고집하지 않고 참선한 무리에게 가르침을 열었는데 그것이 흘러넘쳐 큰 책이 됐다. 지금 이거 보면 원어 스님 칭찬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안목이 밝고 틀이 활달하여 마음이 툭 트였고 말이 완벽하였다. 이걸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원어 스님 칭찬한 것 같지만 이걸 법으로 돌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안목이 밝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틀이 활달해요. 텅 비었어요. 사통팔달이야. 틀이랄 게 없지. 그게 마음이 툭 트인 거고. 그 다음에 말이 완벽하지. 왜? 여긴 틀린 말이 없어요. 똥막대기, 뜰 앞에 잣나무, 그 개아가리 닥쳐라. 개아가리 닥쳐란 말 아세요? 누가 조주 스님한테 뭐라고 물었대요. 약산 유엄선사인가? 조주 스님이
약 암두 나중에 암두 나오겠네. 암두 스님한테 불법이 뭐냐고 묻자마자 암두가 그랬다는 거. 개아가리 닥쳐라. 근데 나중에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이 그게 뭡니까? 말이 완벽한 말이었다. 무 마삼근 틀린 말 없습니다. 개아가리 닥쳐라. 차나 한 잔 마시라. 우리는 꼭 남들이 알아듣기 쉬운 막 그런 말 써야 되는 줄 알죠. 그건 전부 다 뭡니까? 꼬시는 말이에요. 이치에 딱딱딱 맞는. 그런데 집착하면 그게 반쪼가리가 나는 거예요. 저 허술하게 이상하게 저 사람은 저런 말 안 쓰네. 이런 알아차림이니 무슨 쌌띠 뭐 어쩌고 저쩌고. 꼭 그런 말을 써야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개아가리 닥쳐라. 이 말 한마디로도 충분해요. 그게 말이 완벽한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방편만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도를 통하면은 방편이 자제하다는 거 뭐냐면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 스님이 꽝 잡는 게 매다란 말이 그거예요. 정해진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소리 하면 크게 죄 받겠지만 제 방에서 보면 하나의 방편만 고집하잖아요. 주구장창. 되든 안 되든 자기도 몰라. 책임지지 못해. 하나만 해라.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 어리석다고 해야 될지, 집념이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참선한 무리에게 가르침을 열었는데 그것이 흘러서 큰 책이 되었다. 그것을 심요라고 제목을 붙였으니 이게 마음의 요체를 밝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우리 앞전에 저 어르신하고도 대화했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얘기했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책을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공감하고 공명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책을 읽는 기쁨을 몰라요. 머리만 아프고 한마디도 이해 못해요. 저도 이 책 처음 읽었을 때 이게 제가 읽다가 포기한 책 이게 포기한 책이에요. 읽다가 처음에 읽다가 이건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그때는 이렇게 투덜거렸다니까. 이거 번역한 사람도 지가 알고 번역했나? 무슨 말인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번역을 개떡처럼 해도 알아보는 거예요. 물론 이걸 번역하시면 참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글로 읽을 수 있게나마 그 덕분에 이런 책 했죠. 예전에 한 20년 전에 원어심료 가지고 이런 강의를 한다거나 설법하신 분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왜냐면 이거 그때 90년대 나왔지만 그 당시에 한 명도 없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공식적으로 원어심료를 가지고 강설한 분은 무심선언 김태환 선생님하고 군상어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요즘 이제 저 수부 스님도 원어심료 하고 그러죠. 예전에 이런 거 없었어요. 무조건 화두 들고 앉아라 이거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귀한 책인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근접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르마리로 이해되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심요라고 제목을 붙였으니 말 없는 가운데 말을 드러내고 모양 없는 가운데 모양을 드리운 것이다. 말 없는 가운데 말이다. 모양 없는 가운데 모양이다. 참 말은 그렇다죠. 근데 이것도 다 군더더기에 불과합니다. 실제는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각자 자기 눈앞에 있어요. 이게 말 없는 말이고 모양 없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도 붙일 수 없지만 말로 하자면 49년 장광설도 모자라요. 진짜 제가 아까 이것을 이해 못할 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아마 이런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서 10수년을 해야 겨우 한 번 생각을 돌이킬까 말까.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참 중생의 고집스런 중생의 그 고개를 한번 돌린다 이거예요. 고개를 한번 돌아보기만 하면 돼. 근데 그 돌아보질 않아요. 끝까지. 근기에 맞게 응대해서 그들의 속박을 풀어주고 그들의 짐을 놓아주되 이 말을 이 구절구절이 뭐라고 될까?
구절구절이 이 원어심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구절 한 구절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예? 그들의 속박을 풀어주고 그들의 짐을 놓아주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을 정사를 가리는 안목이란 말이에요. 어딜 가니까 뭐에 대해서 아르마리를 잔뜩 주더라. 어떤 직연을 주더라. 그건 뭐예요? 그게 속박이고 짐을 놓아주는 게 아니라 짐을 실어주는 거야. 어디서 뭐 배웠어? 어떻게 수행한대? 수행법은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선에서 가르치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들의 속박을 그들이 자기가 근데 그 뭐냐면 자기가 속박된 줄 몰라요. 이런다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내가 컵을 잡았다.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컵에 잡혔다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가 아니라 내가 깨달음에 사로잡혔대요. 예? 이게 속박이라고. 예선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으로 만든 형틀도 형틀은 형틀이다. 예? 근데 절대 이런 말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면 진짜 공부 인연이 있거나 공부 오래 한 겁니다. 왜냐면 그게 속박인 줄 몰라요, 처음에는. 예? 방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방편은 처음에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로 이 방편을 통해서 예를 들면 물 건너지 못한 사람을 해서 물길을 건널 수 있게 했는데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뭡니까? 이게 짐이 되는 거라. 맨날 지고 댕겨. 내려놓지를 못해.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무사자오는 심하외더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을 등해라고 그랬어. 등해. 소크라테스 독살당했잖아요. 죽임당했다니까. 왜? 잠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잠자지 못하게 등해처럼 소 핏바람 등해처럼 계속 찝적거리는 거야.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아는 게 진실이 맞냐라고. 자꾸 질문만 하니까. 귀찮은 거라. 예수도 그래서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진리를 말했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죽임당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아마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함부로 떠들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더 숨어라, 숨어. 근데 진짜 목마른 사람은 찾아오는 거예요. 괜히 저 원담스님 법어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이랑 똥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냄새가 심하다. 제가 어차피 작정하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했지만 저라고 해서 오해받는 것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공부하는 당사자가 정사는 자기한테 달린 거니까 비밀은 자기한테 있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박을 풀어주고 그들의 짐을 놓아주는 거예요. 공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조주 스님한테 누가 찾아왔더라?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 유명한 말 하잖아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그랬어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뭘 내놓으란 말씀이십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거라.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의 짐을 놓아주되 많아도 번거롭지 않고 적어도 소력하지 않아서 어디를 가나 요점을 얻고 어디를 가나 근원을 만나게 하였다. 원어 스님의 글이 그렇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이브리드가 돼야 돼요. 예? 분별과 분별 아님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예? 어디를 가나 요점을 얻는다 이거예요. 어디를 가나 딴 물건이 없어요. 어디를 가나 근원을 만나요. 눈길 닿는 것마다, 경계를 대하는 것마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경계에서는 속지 않는데 어떤 경계에서 속으면, 예를 들면 음량이 없는 땅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에는 안 속으면서 음양이 없는 땅에는 왜 속아요? 예? 뿌리 없는 나무나 마삼근이나 다른 뜻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근원을 만나야 되는데
이건 아니야.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둘이란 소리예요. 내가 이건 알았어. 근데 감정은 둘이에요, 아직. 아직 뭐라고 해야 될까? 아직 소궁둥이 정도, 소꼬리 정도예요. 안심하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비터스윗이란 말 혹시 아세요? 비터스윗. 예. 쓰면서 듣네. 예. 일양 위지도 씁쓸하면서 달콤해요. 달콤하면서 씁쓸해. 그러니까 이게 단짠이 아니라 달콤 쌉쌀해요. 이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아요. 달콤한 거 누리려고 하면 쌉쌀한 맛이 오고 쌉쌀하고서 쓰려고 하면 달콤한 맛이 와요. 그러니까 이 공부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저희 학급문고에서 읽었던 로맹롤랑 그 장 크리스토프 그 전기가 있었는데 그 베토벤 전기를 소설로 한 거잖아요. 그 매혹된 영혼. 이 공부에 빠진 사람들이 그거예요. 여기에 매혹돼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달콤 쌉쌀합니다. 예. 보통 사람 눈에는 저게 하나도 재미없어 보이는데 정작 본인만큼은 어떨 때는 진짜 20살 시절에 첫사랑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랑할 때 보면 밤잠도 못 자잖아요. 예? 가슴 아프고 한숨만 나고 예? 진짜 가까이 가고 싶은데 예? 여전히 막 그러잖아요. 아직 낯설고 예? 그리고 이제 뭐지? 그 진도가 손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더 앞서가는데 그 안 되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 보면 이걸 사랑, 결혼, 영적인 사랑, 영적인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이렇게 사랑, 그래 합방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 성전엔 방이 여러 가지 있는데 몇 번째 방, 몇 번째 방 이렇게 무슨 그런 표현도 있어요. 다 예전 사람들도 동서고금에 다 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요점을 얻고 어디를 가나 근원을 만나게 하였다.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척하면 척이야. 산 너머에서 연기 나면 불이 있는 거고 담장 너머로 뿌리 지나가면 소가 지나간다. 벽암록 제일직 수시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척하면 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먼 눈에 뭐만. 그 통쾌하고 빠른 점에서는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라 했던 마조 스님의 면모를 높이 사고 이 통쾌하고 빠른 점은 즉각 작용하는 거거든요. 마조 스님의 홍주종이 뭐냐면 이 즉각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조 계통으로 임재 내려오면 방 왁 소리 지르고 즉각 작용했단 말이에요. 황극스님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세밀하고 단속하는 점에서는 그저 한가로움을 지킨 암두 스님. 암두 스님 보면 아주 법이 철두철미했는데 이름이 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을 깨닫게 해줬어요. 예를 들면 설봉 의전선설을 오산진에서 깨닫게 해줬어요. 그렇게 공부에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세밀하고 단속하고 법안이 철두철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나서는 거예요. 한 종문의 종파가 조주 스님이나 암두 스님이나 이렇게 분명히 법안이 뛰어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줬는데 자기 스스로는 이름을 안 내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공부인이에요. 허명에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권속들 무리들이나 이끌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실로 이 공부 하나에 만족하는 사람. 저는 저랑 인연 되신 분들은 원래 끼리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성향이 비슷해야 돼요. 저도 성향이 비슷했기 때문에 볼품없는 공부, 아무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공부처서에 공부했고 그런 분을 스승으로 모셨고 그리고 저 또한 이 좁은 이 공간 안에서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예요. 저 같은 사람 말을 들으려고 이 귀한 시간을 내시는 분이 제가 가끔씩 놀라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냥 그 시간 되면 거기 가서 그냥 졸든 뭐 하든 그래 보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공부의 전부 다였어요. 예. 뭐 공부 도중에 무슨 체험이 오고 뭘 알고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경계예요. 지나가는 경계. 예. 온전히 100% 자기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바깥에는 한 법도 얻을 게 없어요. 예. 그 바깥으로 새는 그 마음이 딱 그게 누진통이에요. 예. 셈이 다해야 돼요. 감정, 생각 이게 세면 안 돼요. 그게 어디를 가나 요점을 얻고 어디를 가나 그녀를 만나겠다. 통쾌하고 빠른 점에서는 마조를 셈이라고 단수하면 암두. 또 마음에 아무 일 없었던 덕산스님. 덕산스님 밑으로 이제 조동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초학지도에는 반드시 실천을 하도록 했다. 이런 거 10중 8구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그래 경전이나 이런 거 너처럼 나불거리면서 책이나 놓고 이렇게 토다는 그런 공부 안 하고 실수했지. 선방에 가서 가부좌 틀고 그걸 실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참자는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 예. 이 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이 도는 참여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가 아니야. 이미 참여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통하지 않고 단박에 깨닫는 이유는 이미 내가 여기 참여해 있다니까. 이걸 인도 사람들은 사쌍이라고 그래요. 사쌍. 쌍은 모임이잖아요. 쌍가란 말에서 왔듯이 모임, 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트는 뭐냐면 있다 이거예요. 있다. 삿이란 말을 우리말로 하면 이제 법이에요. 법회란 말이 사쌍이란 말이에요. 법에 모인다. 법의 자리에 있다. 진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있다고요. 이미.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여기 있다고 여기 모여 있다고. 진리에 모인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모인다. 예, 마치 꽃향기, 꿀냄새를 맡고 벌이 모이듯이 진리가 있는 곳에 모이는 게 그게 그래서 사쌍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그러거든요. 뭐 빠빠지라든지 그런 사람들. 예. 왜 이게 통신교육의 지식 전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뭐냐? 이거는 인격적인 전수도 같이 갑니다. 아까 말했던 매혹된 이유가 없어요. 사랑에 빠졌어. 예? 그 사람과 옛날에 우리 군산가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홍안의 젊은이 하니까 남들이 오해한대. 그리고 젊은 친구면 같이 자자고 막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한 이불 속에서. 그게 아니에요. 남색이 아니라 사랑에 빠져서 그래. 이성간의 사랑 저리 가라예요. 이성간의 사랑 저리 가라. 예. 그러니까 매혹된 거예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았습니다. 그 인격적인 면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예? 형상이 없는 진리가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서 나한테 인상을 남겨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취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인도 영성가들의 까비르나 이런 사람들의 시에 보면 그거는 그 술에 취해보지 않은 그 진리에 취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건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실참이에요. 진실로 여기 법에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학한테는 반드시 실참했지 허튼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예? 허튼 소리 할 시간이 없어요. 선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단도직입적이냐. 예? 시간 낭비하기 싫단 말이에요. 예? 명함 까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름 몰라도 좋아. 예? 두 번 다시 안 만나도 좋아. 지금 당장. 예? 여기서 목격 도전이라. 눈길이 딱 맞부딪힌 거기서 통하지 않으면 그게 초학 지도에는 처음 배우는 사람을 지도할 때 반드시 이 실참을 하도록 했다. 밥도 잠도 잊고 예? 사랑과 증오를 다 없애며 자신과 세계를 동시에 놓아서 이게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예? 아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실하게 예언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늙고 더 병들고 반드시 죽어요. 예? 언제 이쪽이나 이쪽 혈관 하나만 잘못되든 우리는 단박에 갑니다. 5분 안에 갈 겁니다. 예? 기약할 수가 없어요. 일기이회란 말. 일본 말에 저 예전에 이승엽 선수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트 있을 때 그 인터뷰했을 때 뭐더라?
이시오 겐메이, 일사현명. 줄 하나에 목숨을 매달았다. 실 하나에. 그러니까 딴 생각 안 하고 실낱 같은데 내 목숨이 매달렸단 말이에요. 일기일회다. 두 번 다시 이 모임은 없어요. 두 번 다시 똑같은 그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제가 있었으니까 내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 순간에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딴 게 아닙니다. 뭐 얻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있는 대상들 가운데 어떤 건 사라지고 어떤 것만 내 좋아하는 것만 남는 게 아닙니다. 모든 대상들과 맺는 관계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예? 내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못난 자식, 부족한 자식. 그것도 부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거부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죠. 그거 극복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그게 진정한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자기라고 하는 이 호두 껍질 같은 이게 한번 깨져서 온 우주를 감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를 갈라가지고 뭐 하나 집어넣으려고 해도 힘든데 온 우주를 담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은 희희낙낙하면서 웃고 취미생활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일사현명. 그래서 옛사람들은 죽을 사자를 이마에다 쓰고 공부를 하고 입으로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특히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게 있잖아요. 세속사. 네? 가족들 부딪히고 배우자, 자녀 문제 피할 수 있습니까? 네? 거기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구름 위를 밟는 사람들, 신선 노름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공부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가 공부할 곳이에요. 여기가 공부를 마칠 곳이에요. 네? 밥도 잠시 있고 사랑과 정으로 다 없애며 보십시오. 좋아하는 거, 미워하는 거. 예? 일량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예? 다 그래서 지도문안 유형 간택이란 말이 딴 거 아닙니다. 예? 반쪽만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자신과 세계를 동시에 놓아서 자신과 세계를 동시에 놓는 건 뭐냐? 다 놓으라는 소리예요. 하나도 남겨두면 안 돼. 하나도 뒤에 뭐 감추고 있으면 안 돼. 공부하는 사람은 뱃속에 씻겨보면 안 돼요. 선남자 진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자기를 절대 자기가 못 속일 테니까. 절대 자기의 부정적인 면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직면이에요. 직면. 알아차림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예전에 알아차리지 못한 게 알아차려질 겁니다. 때로는 비터 스윗, 때로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씁쓸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처음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해야 돼요. 그때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허용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인정 못해. 거부하고 싶어. 그러면 안 돼요. 둘 조각으로 나눠서 끝까지 이것이 내가 거부했던 것이 끝까지 나를 괴롭힐 겁니다. 나한테 인정받고 허용받고 싶어서 내가 낳은 자식이라니까. 자유란 말은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았다는 게 자유예요. 어디 대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못난 자식, 불쌍한 자식을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때 모든 대립과 갈등이 녹아나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요, 아파.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가 깨져나가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용기가 필요한 길이에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자신과 세계를 동시에 놓아서 한 물건도 담아두면 안 돼요. 한 구석도 막힌 데 없이 이게 뭡니까? 조금도 막히면 안 돼요. 네? 공부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카페트에서 딱 쓸어놓고 그래서 겉만 멀끔하게 무슨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자기 공부 인간은 다 부끄럽고 초라합니다. 홀딱 빨가놓고 여기 있어 보십시오.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나예요.
내 꼬라지라고 그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이 그게 완전한 만족이에요. 한 구석도 막힌 데 없이 기륜을 활짝 벗어나겠다. 기륜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작용이에요. 기틀이 도는 거. 활짝 벗어나겠다. 어디에도 걸림 없이. 그때 이 법의 쓰임새, 어떤 것에도 걸림없이 이 법의 작용이 거침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근데 자기가 둘로 쪼개놓고 나면 자기가 부정했던 것들에 번번이 걸려 넘어진다. 번번이. 태엽을 돌리듯 얼굴을 받고 한 입에 물어뜯고 앉은 자리를 획 틀어버리니 이게 공부한 사람의 자세예요. 태엽을 돌리듯 하는 게 뭐냐면 이건 태엽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아마 원문은 톱니바퀴일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우리 기계라고 할 만한 거 톱니바퀴 같은 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얼굴을 받고 한 입에 물어뜯고, 그러니까 얼굴을 바꾼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게 뭐 다른 사람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착착착 그러니까 고정된 걸 지키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관음보살의 뭐 32응신? 얼굴이 다양한 얼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 고정된 법이 있으면 그게 뭐냐 외통수인 거예요. 고정된 법이 있으면. 근데 착착착 그 상황에 맞춰서 탁탁탁 맞춰서 얼굴을 받고 한 입에 물어뜯고, 이건 딱 그때 전체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부분 살짝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작용했다면 전체로서 작용하는 거라. 그러니까 죽이려면 단박에 죽여야지 쬐끔쬐끔씩 하는 게 아니라 단박에 숨통을 끊어버려야 돼. 앉은 자를 확 틀어버린다. 확 180도. 완전히.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 마음이 안 된 사람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예.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찌 머뭇거림을 용납하겠는가.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요. 그 마치 뭐냐면 이게 스프링으로 눌러놓은 제가 예전에 비유를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우연히 그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 작살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고무줄 이렇게 큰 고무줄에 작살을 끼워서 이렇게 팽팽하게 쪼은 상태로 들어가야 돼. 물에 그 저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 강도를 가진 그 고무줄에다가 이 작살을 해가지고 탁 놓기만 하면 팍 튀쳐나가게.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인정사정을 예의범절을 잘 안 차려요. 참 그게 왜 그런지 저 되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잖아요. 전 말 한마디 않고 저 구석에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어요.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거의 존재감. 숨 쉬는지 안 쉬는지 사람들 모를걸요. 제가 4년 동안 한 학교에서 제가 교사이기 때문에 4년마다 근무하잖아요. 근데 4년 동안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런데도 공부하는 데서만큼은 사람들한테, 왜냐면 저는 딴 의도가 없기 때문에. 예. 예의범절 차릴 만한 시간 여유가 없어요. 물론 시간 많으면 언젠가 한 번씩 물어보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 근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한 번씩 스쳐 지나가요. 다 스쳐 지나가. 어찌 머뭇거림을 용납하겠는가? 절대 이거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는 건 생각이에요. 그 마조 스님하고 등은봉 선사인가? 그 마조록에 보면 그거 나와요. 마조 스님 회상에서 등은봉인가 무슨 선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울력을 하는데 이렇게 외발 수레로 이렇게 짐을 하고 있는데 마조 스님이 하필이면 거기에 다리를 쭉 뻗고 있어요. 그러자 등은봉이 물면서 스님 다리를 굽히십시오. 안 그러면 다칩니다니까. 한 번 핀 건 뭐 마저도 앉아요. 한 번 핀 건 굽히지 못한다니까 다리를 쳐가지고 마조 스님 다리를 다쳤어. 그래 마조 스님 그날 저녁에 설법 시간에 도끼를 들고 와서 오늘 아침에 내 다리 친 놈 나와라 하니까 등은봉이 떡 나왔어. 그래 목을 쑥 내밀어. 그러니까 하하 웃었대. 예. 이게 머뭇거리지 않나면 머뭇거리지 않나. 생각하고 자식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머뭇거리지 않고 작용하고 있잖아요. 뽀시락뽀시락 하면 뽀시락뽀시락 흘러나잖아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한 우리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가식도 없어요. 하나도 숨기지 않아. 기쁨이 오면 기쁨을, 슬픔이 오면 슬픔을 깨끗하고 맑은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용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용기.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용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신이 자유자재가 가능한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학교에 가면은 샌님 선생, 학생들 앞에서는 웃기는 선생, 동료 교원들한테는 저 뭐 하는 놈인지 모르지만 참 저놈은 참 이상한 놈이야. 부모 앞에서는 철없는 아들. 뭐 그 역할 따라 가는 거죠. 근데 어떤 것도 나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그 모든 것도 다 나지만 근데 나는 정작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찌 머뭇거림을 용납하겠는가. 마치 커다란 구름이 호련히 변하면서 천지를 다시 짜듯 오늘 비 오다가 날이 좀 맑아졌잖아요. 오후 되면서. 그러면서 저 금정산에 참 구름이 볼만했습니다. 온 천지 구름이 가득한데 석양이 저쪽에는 하늘이 파래가지고 석양빛이 노하는데 참 장관이었어요. 사진 찍으려다가 그만뒀는데 끝없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커다란 구름이 호련히 변하면서 천지를 다시 짜듯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조화를 잘 부릅니까? 예? 그 마음의 조화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어쩔 때는 금방 좋을 때는 한없이 진짜 좋았다가 사람 봄볕 갔다가 조금만 삐치면 옹졸해져 가지고 그랬다가 그게 천지 조화예요. 이 마음의 조화라. 그 다음에 단비가 내려 초목을 고루 적시고 흘러서 강물로 퍼지듯 하였다. 이게 원어 스님의 법 쓰는 것을 이제 예찬하는 건데 원어 스님의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개인의 특수적인 예가 이 일반적인 예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야만 이런 글귀를 자기가 공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본은 나한테 있어. 이것에 대한 이거는 설명문에 불과한 매뉴얼도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원본 자체는 이거 자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는데 이런 글을 통해서 이것을 새롭게 한번 감흥해 보는 거예요. 단비가 내려 초목을 고루 적시고 흘러서 강물로 퍼지듯 하였다. 그러니까 참 한 가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법에 인색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100% 공개하는 것도 좋다면 좋지만 그래서 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데 물론 아무렇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길 바래서 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까발려 놓으면 왜냐면 교육 목적상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애비 그러면 안 돼 지지라고 해주지 그게 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해주는 건데 근데 제가 공부해온 거기에는 하나의 숨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배운 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 공부를 가지고 게임하거나 장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진짜 천벌을 받아야 돼요. 천벌을. 게임하면 안 되고 반드시 동등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오히려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여유 있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섬겨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도 몰라줘요. 이런 데 관심 가지고 여기에 막 목말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세계가 인류가 종말되지 않은 건 히말라야 동굴에서 도 닦는 사람들 때문에서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저런 관념론자들. 근데 지금은 그 말을 못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아직까지 이 정도는 살아남았다. 아마 이런데 누구도 돈이 나발이니 있는 관심 없는 날 그때 인류가 끝날 거예요. 아직도 바보들이라고 해야 될까? 순진하다고 해야 될까?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 좀 고급스럽게 영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요만큼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람 봤어요. 사회가 바뀌는데 20%면 된대. 20%. 마찬가지로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 정도만 되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 지금 보면 참 희한해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유튜브 덕분이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한편으로는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 다 돌아다녀 보거든요. 보면 일본 사람 가운데도 이거 가르치는 사람 봤어요. 일본인 여자야. 근데 그 사람 영어로 말하대. 그게 뭐 언어가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일본 여자인데 하고 그 다음에 유럽은 이미 꽉 찼고 유럽은 이미 자기들만의 전통이 생겼고 그 다음에 미국도 이미 꽉 찼고 그 다음에 뭐 중국 대만에도 있더라고. 대만에도. 그래가지고 그래. 왜냐면 이건 공시적이에요. 공시적.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노자, 석가, 공자 다 비슷한 시대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동시적으로 그래. 인류가 자멸할 것이냐, 의식이 성숙해서 인간의 의식의 한 단계, 진짜 진화의 새로운 단계가 펼쳐질 것이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누구든지 쉽게. 그래서 단비가 내려 초목을 고루 적시고 흘러서 강물로 퍼지듯 해야 됩니다. 온 사회에.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엔 관심 안 가질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과거의 인습대로 관습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사고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고통이 증가하는 시대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갈망은 고통의 증가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통이, 그래서 처음엔 위안받고자 어떤 자기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 할 텐데 그 중에 분명히 좀 더 큰 공부, 좀 더 본질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 안개가 거치듯 하니, 그러니까 이 도의 작용이 그래요. 잠깐 사이에 이렇게 싹 바뀌어요. 오고 간 흔적을 찾으려나 전혀 찾을 수 없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적을 뒤지지 마십시오. 헤아리지 마십시오. 처음에 이거 많이 헤아립니다. 많이 헤아려요. 그 유명한 개성이 있어요. 흰 토끼가 갑자기 옛 길 위에 뛰쳐나오니까 눈 밝은 매가 먼저 와서 채갔어. 근데 어리석은 강아지는 일 없이 잣나무 주위만 돈다. 헤아리는 어리석은 사냥개. 흔적만 쫓는 사람들은 벌써 이 눈 밝은 푸른 매가 흰 토끼를, 옛 길 위에 있는 흰 토끼, 옛 길은 바로 이거예요. 흰 토끼고 바로 이거고 벌써 채갔어. 단박에 알아야지.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뭐 때문에 그랬지? 뱅뱅뱅 돈다. 흔적을 찾으려나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왜? 난데 나라고 하는 흔적 없어요. 법을 얻어 자제한 이가 아니라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법을 설한 한 분의 종사를 하겠으니 비록 임재 덕산을 해도 이 앞에서는 옷깃을 염려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의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를 가르쳐줬던 분보다 더 공부가 뛰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가한테 공부를 배웠다는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보다 공부가 한 걸음 더 앞에 나갈 때까지 더 매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덕선이라도 한참 선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앞에서 옥깃을 염려할 것이다.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이 법은 자기보다 뛰어나,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법을 전해받을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세속적으로는. 근데 여기선 그렇습니다. 예? 항상 이 법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도 사람을 찾아야 되지만 이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도 늘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법기라고 했어요. 법기. 법을 담을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가르친 사람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어찌 수확이 있겠느냐. 그래서 섬기월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를 밟고 올라가십시오라고 디딤돌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세속적인 이해관계, 이 세간의 그 질서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장유유서도 없고 뭐도 없어요. 오직 이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법을 담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예전에 누가 그랬다더라. 만공스님하고 누구가 뭐 경허스님 모시고 만약에 뭐 먹을 것도 없고 난 넓적다리를 베어서 뭐 그 정강스님은 그 송담스님 하나 도인 만들겠다고 10년 동안 학고방 생선장사 했다고 하잖아요. 광주에서. 예. 그게 그 다음에 나중에 송담스님을 인가해주고 송담스님을 법상에 올리고 전강스님이 거기서 절을 했대요. 삼비를. 후학을 잘 이끌어달라고 스승이 제자한테. 그거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참 그런 풍류도 요즘 없잖아요. 스승을 욕했다고. 쓸데없는 소리고. 이 앞에서 옥깃을 염려할 것이다. 그는 반야종지를 맛보아 적겁도록 훈습 단련. 이거 보십시오. 반야종지를 맛보아 적겁도록 겁을 쌓을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훈습 단련을 쌓았으므로 이런 걸림없는 원만 제자를 얻은 것이리라. 원호 스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 자기를 돌아봅니다. 반야종지를 맛보았습니까? 그러면 훈습, 뿌리 깊은 자신의 이 습관, 분명히 여러분 자기 살아보십시오. 경계에 다 찔려가지고 경계에 부딪혀서 자기 반응을 보십시오. 네? 그래서 새로운 훈습을 쌓아야 돼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안 되면 마른 지혜밖에 남는 게 없어요. 입만 살아요. 예? 근데 진실로 그러냐 이거 진실로. 진짜 소금이라면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지. 모양만 소금이면 뭐해. 예? 고춧가루면 진짜 매운맛이 있어야지. 가짜 벽돌 갈아놓은 그런 거 가지고 뭐 음식에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진실로 깨달은 척하지 말고 진짜로 깨달으라 이거 진짜로. 그러면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그리고 반드시 진짜라면 진짜가 나와요. 반드시 진짜면 진짜가 나올 수 있고요. 말이 소새끼를 낳을 수는 없어요. 말은 망아지를 낳아야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공부의 증명을 어떻게 받냐. 자기가 가르친 분들을 통해.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증명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세속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감복 속에서 이 책을 2번, 3번 읽고는 깊숙이 절하고 이 글을 쓴다. 법을 소중히 여긴 사람, 이걸 만약에 저기 폐유지 하시는 분들한테 보면 이거는 한 50원 될까? 10원 될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보예요. 값이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어떤 사람 눈에는 똥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자기 생명하고 맞바꿔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설산동자 나찰한테 그 개송 2마디 듣겠다고 목숨 던진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법을 아는 사람만이 이 법을 안다 이거예요.
이 법의 가치를. 책을 2번, 3번 읽고는 킵수기자로 이 글을 쓴다. 진정콕 원어스님께서 대적정문에서 행여라도 고개를 끄덕여 주기를 감히 바랄 수는 없겠지만 그 가르침이 외롭게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제가 자꾸 훈상거사님 이름을 이젠 2번 다시 이제 안 할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제 입으로 마지막으로 그분이 저도 참 신기했어요. 저 80 노인네가 뭐 때문에 저렇게 일요일마다 왜 할까? 그 가르침이 외롭게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올곧게 이 법 하나만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없었다면 이 법은, 이 무상심시미명법 100천만급 난조 이 불법은 우리한테 오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 값어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 참 외로울 겁니다. 그나마 몰라 도반들이 있으면 그나마 그럴 텐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뭐 깨달았다, 견성인가 받았다 헛소리 그만하라고 하십시오. 그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자기 인생 똑바로 살라고요. 자기 삶에서 증명해 보이시고 자기 삶에서 증명해 보였다면 아낌없이 다른 분들에게 회양하십시오.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이 평화롭기를,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제가 오늘 참 주책을 떨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도 여러분 때문에 힘내요. 반드시 인연이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자기 공부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비밀은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불법은 나한테 있어요. 내가 하고 불법이었어요. 부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자, 역대 선지식들은 그걸 가르쳐주고자 그 가르침 하나면 됐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 돌이켜서 온전한 자기 자신을 돌아오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주책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